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만약에 삶이 100일 남았다면 진정 원하는 게 뭘까요? 100일밖에 못 산다. 뭐를 원할 것 같아요? 감사. 설교 노트를 보셨군요. 감사하고 싶을 거예요. 그보다 더 원천적인 게 뭘까요? (10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럼 뭐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첫째, 설교를 안 듣는다. 또 사랑하고 살아야 돼. 뭐를 사랑하실 건데? 모든 하나님의 차원에 그냥 들어가 버리시는 거네. 고향에 가도 아무도 없어. 없어도 가. 고향에 가서 뭐 하실 건데? 어릴 때 커왔던 그 졸졸 따라다니던 영식이 생각하려고. 뭐 고향에도 가고 싶고 옛날 친구 친척들도 만나고 싶을 거고. 또요. 왼수 같은 남편하고는 어떻게 할까요? 죽기 전에 실컷 두드려 패준다. 마누라하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쩌면 10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뭔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해야 될 텐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말 처음 떠오른 생각인데 너무 아닌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실은 삶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걸 계속 너무 하다 보니까 진짜로 뭐를 해야 될 때는 뭐를 해야 진짜로 하는 건지가 이 감이 이미 떠나버린 거 아닌가.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런 좀 지금 불안감도 약간 듭니다. 자, 저 안에 답이 뭔지를 한번 오늘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로는 통이 나와버리네. The Knight in the Rusty Armor. 우리 한국 번역은 마음의 녹슨 갑옷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제2의 이제 갈매기의 꿈,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다 뭐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렇게 관심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기사가 있었는데 갑옷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입고 용과 싸워서 이겨서 지금 아내도 구해서 이제 아내가 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해주고 또 자기의 성과 말도 얻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갑옷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이제는 심지어 갑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잘 때도 갑옷을 입고 잠자고 그 빛나는 갑옷에 반해가지고 사실 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것은 점점점 뭐 관심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겠죠. 결국 자신조차도 별로 관심의 항상 중심이 아니고 그 갑옷을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용이 없어졌어요. 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갑옷이 더 필요가 없는데도 갑옷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당신은 나하고 사는 게 아니고 갑옷하고 사는 거다. 그래서 난 당신을 떠나겠다. 뭐 막 설득을 했어요. 여보, 그래도 이 갑옷이 있어서 이 성과 이 말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않냐.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런데도 아내는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어 떠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사가 갑옷을 이제 벗어야 되겠구나. 어쩔 수가 없다. 그 갑옷을 벗으려고 했는데 갑옷이 사실은 그 동안에 녹이 슬어 가지고 이게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갑옷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거짓 본성을 심었죠. 욕망과 불안이죠. 욕망과 불안. 이 욕망과 불안은 끊임없이 뭐 사실은 더 가질 게 없는데도 이 미국에서는 더 가질 게 절대로 없습니다. 뭘 열심히 사대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끼리의 게임이지. 그게 본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없으면 더 이상 못 사면 우리는 뭐가 잘못되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우리 정신 자체가 말하자면 거기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는 중독되어 있는 상태죠.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떨어지는 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금단 현상이 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떨어져서 금단 현상이 오는 게 아니고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에서 금단 현상이 오는 거죠. 이 녹슨 갑옷을 벗고 싶은데 벗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욕망과 불안으로 살지 않고 내가 참된 것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제일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이 기사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밑에는 무저갱이에요. 끝없는 그 어비스, 이 무저갱인데 그게 안 떨어지려고 그 튀어나온 바위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래 잡고 있으니까 피는 흐르고 몸은 지쳐가고 그래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너 붙들고 있는 것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놓으란 말인가? 놓으면 한없는 무저갱으로 떨어지죠. 그 원래 그 글에서는 클링이라는 뜻을 말을 씁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안기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Don't cling to me, 나에게 매달리지 마. 신앙은 하나님에게조차도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와 그 섭리 안에서 내가 나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죠. 종교는 자꾸 하나님에게 매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기독교인들처럼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욕망은 덕을덕을 끓으면서 겉으로는 욕망이 아닌 척 이렇게 해서 자기도 죽이고 자식도 죽여가는 엄청난 욕망과 불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라. 그것이 너를 죽이고 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지치면 떨어질 거니까 이 기사가 용기를 냅니다. 우리 중에 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글쎄 참 드물 것 같아요. 생존을 놓아야 생명을 사는데 우리는 이 생존을 놓지 못해요. 왜요? 생존을 놓는 순간에 죽는 것 같으니까. 아니, 놓는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를 10,000번 듣는다고 그걸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짓 생각을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놓을 수 없죠. 대부분이 못 놓습니다. 이 얘기에서는 기사가 놓습니다. 떨어지죠. 무저갱을 향해서. 그런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 딱 떨어지는 순간 일생이 눈앞에 쫙 지나갑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피셔라는 사람인데, 에디 피셔인가? 피셔라는 사람인데
아마 그 죽음의 순간을 묘사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 무저갱을 향해서 떨어지는 순간 일생이 지나가는데 그 이때까지의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용과 싸워서 성도 마련하고 사람들도 지켜주고 가족들도 지켜주고 그러는데 이 나의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일생이 싹 지나가는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외롭고 아무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이 모든 것은 오직 나의 책임이구나.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모두로부터 떨어뜨려 왔구나. 그래서 there is nothing to blame, 불평할 거리가 없다 하는 것이 지나가요.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갑자기 떨어지던 그 기사가 무저갱 구덩이 밖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 그런데 그 무저갱 구덩이 바깥으로 날아오르는데 느낌을 딱 알아요. 제가 그 무저갱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땅 끝과 자기가 연결되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우물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늘과도 자기가 이제는 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땅과 하늘이 자기 안에서 처음으로 통하는 것을 이제 딱 느끼죠. 그 순간에 알아요. 이 모든 우주가 경험하고 누릴 대상이라는 것을. 그 작은 성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는 그 작은 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작은 성을 지키려고 사실은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자신도 다 버려온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어떤 것도 내가 나의 소유의 대상이나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으리라.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만나고 있는 그대로 누리리라. 그런 그 가슴이 이렇게 또 솟아나면서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흐르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이제 갑옷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갑옷이 벗어지고 나니까 찬란한 빛이 자신에게서 이제 나오는데 갑옷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빛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빛이 나죠. 그 순간에 자신은 자기가 이미 우주와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낀다. 그렇게 얘기가 끝나요. 또 하나의 어떤 그 구원을 주제로 한, 그건 어떻게 설명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쓴 것인데, 그 갈매기의 꿈에 못지않은 책이에요. 많은 사람이 제2의 갈매기의 꿈이다 그러는데 이 책이 왜 그렇게 각광을 못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이 된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42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뭐냐? 처음부터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은 하늘과 땅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언제나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얘기는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의 실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다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마약을 끊는다는 것은 마약 중독자에게는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은 마약보다 더 중독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 사람들과의 파워 게임, 그리고 이 육체는 마약보다 더 중독적이다. 그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저 세상도 그대로 육체도 그대로 이거 다 두고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종교죠. 종교로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과 이 생명의 영원함을 보고 내 가슴이 느끼지 못하면 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그건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되는 건 갈등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지. 그 갈등이 진실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냥 생각으로 그냥 나도 그렇게 언젠가는 한번 살아야지, 그렇게 살겠지, 이렇게 계속 거짓으로 속이고 있어서는 무저갱으로 사실은 계속 떨어질 뿐이죠. 그 무저갱과 하나 된 하늘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이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교통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쓸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요, 주목하고 들은 바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늘이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누립니다. 두 번째, 통해,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통의 유일한 조건은 진실됨입니다. 진실됨. 우리는 거짓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말 한마디를 진실 그대로 못합니다. 그냥 거짓말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도 이렇게 거짓말로 합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나이스하게, 조금 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절대로 진실을 누릴 수 없죠.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는 거짓이 점 하나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이 하늘과 본질 세계를 누릴 수는 없죠. 유일한 조건이 진실됨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영성가를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절한 육체의 삶 속에 인간이 가진 육체의 그 거짓과 이 악함과 모든 것을 정말 다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 속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순진함, 그것으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겉의 진실함 정도가 아닙니다.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진실함이 교통되어야 신뢰가 깊어집니다. That's the only way.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산으로 들러 댕기면서 나무 뿌리 막 뽑으면서 40일 금식해야 믿음 안 깊어집니다. 그럼 믿음이 안 깊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경력 갖고 댕기니까 이게 정말 곤란한 사람들이죠.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 안에 그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싹 분위기를 장악하는데 도가 통한 사람들이에요. 친교실에 딱 앉으면 이렇게 아무 말도 아닌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설교 때는 졸든 사람들이 그때는 막 이 깨어나가지고 푸다닥 막 이러면서 이야, 사기꾼들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전문화된 사람들 있죠. 자기가 무슨 기도나 해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순진한 시절에는 많이들 쏘갔죠. 요즘에는 이제 쏘는 것도 지겨워, 그치? 내가 요새 힘이 없어서 안 다녀. 힘만 좀 있어 그런데 내가 막 돌아다닐 텐데. 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신앙은 진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실되고 싶어 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진실 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나가서 진실하게 살기 참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성자죠. 근데 교회로 모였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가짜 노릇을 하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성도님들이 오셔서 진실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줘야 되고 터가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면 오직 관심이 나의 진실과 그 나의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인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꾸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의 생명과 그 생명의 유업을 꼭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되십시오. 생존을 놓으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놓는 건 아니지만 그 단계에 오시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생존을 붙들고 계시면 영원한 무저경이 사로잡을 수 있는 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자는 누가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자. 리스트 넘버 원. 두려움이 있는 자는 무저경이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자는 무저경이 붙들어도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자, 뭐를 해서 그에게까지 자랍니까? 범사에 기도를 세게 해라. 범사에 온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라. 다 참되어가는 길 중에 하나지만 참됨이 없으면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성경을 완전히 다 외워버려라. 범사에 예배를 하루에 100번씩 드려라. 아니요, 참된 것을 해요. 참된 것을 해요.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진실된 것이 10,000번의 이런 예배보다 더 귀하고 더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진실될 때 통하려고 하면 진실밖에 없다 그랬죠? 진실이 없으면 통하는 게 아니죠. 서로 게임하는 거지. 이 통할 때 무엇이 피어나죠? 감사가 피어납니다. 클링하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집착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예. 우리의 존재는 의식입니다. 이 현상 세계는 육체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잠깐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의식밖에 없습니다. 의식은 붙들 수도 없는 것이고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식은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하기 시작하면서 우주를 느낍니다. 우주를 느끼는 것이 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꽃을 느끼는 것이 내가 만난 꽃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꽃 자체를 느끼는 게 아니죠. 내가 이 꽃과 관계를 갖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 꽃과 관계를 가지면 그건 또 다른 맛을 느끼겠죠. 그래서 통해서 피어난 열매가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길을 살립니다. 내게서 감사가 피어나면서부터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이 꽃을 감사하는데 이 꽃도 살아나지만 이
꽃을 살리는 내 기가 살아나는 거죠. 기는 살아나는데 왜 표정은 죽을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 꽃과 내가 통하면요, 그 누림이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봐요. 그 얼마나 허무하고 두렵겠어요. 근데 무언가 대상과 통할 때, 그때 그 존재를 느끼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게 조건부 반응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존재를 느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 나의 감사가 그 존재를 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데, 그 존재를 살리는 그 기가 사실은 나를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의 기가 나에게로 모이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적대성이 없어지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적대성이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기가 모인다는 거예요. 친구가. 지금 제가 잠을 덜 자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꼭 저에게 한 표를.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에서 향기가 피어나게 해줘요. 향기가 피어나게. 자,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감사는 존재 원천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 나병 환자가 몸을 예수님한테 보여줬더니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검사 받으라 그랬어요. 뭐 낫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보니까 몸이 다 나았죠. 그래서 나은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은 것은 육체의 현상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육체에 나은 현상을 보고 이것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병 환자인 자신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9명은 현상밖에 못 만났습니다. 몸이 나았다는 현상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존재 원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나았는데 그것에 감사를 느끼는 순간이 하나님을 느끼고 자신을 느끼는 존재의 원천을 만나는 순간이죠. 이 존재의 원천을 만나야 생명이 피어나게 합니다. 이 존재의 원천을 만났을 때부터 삶이 피어나게. 내 자신의 이 죄악됨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갑옷입니다. 이 갑옷 어떻게 하면 빛내고, 이 갑옷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성을 하나 더 이렇게 정복하고, 그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보조자로 쓸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존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돌아온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이죠. 일어나 이제 걷는 것이 필요한데, 생명으로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에게 드디어 너의 생명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9명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생존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나병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 많은 사람이 이렇죠. 교회를 다니죠. 뭔 차이가 있어요? 여전히 생존 갖고 업앤다운 하는 것인데, 그 욕망에 드글드글 끓고 그 불안에 그냥 정말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살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10명이야.
우리 하나님 교회 저는 확실히. 그 중에 한 명은 생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리라. 이 뭐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생명을 살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생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협박이에요. 지금 대답을 시원찮게 하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야.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몰라? 생명이에요. 생명은 메마를 수가 없어요.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은 솟아난다고 중단되는 게 아니죠. 목마른 건 생존이지.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생명을 쑥쑥 크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에게 감사할 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맞은 기억밖에 없다. 그런 남편. 그것도 죽은 거예요. 네. 오늘 숙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늘 저기 그게 있죠. 카드. 부부 사이에 감사 카드를 쓰든지 편지하기. 그리고 그 싱글들은 보이프렌드, 걸프렌드한테. 그 다음에 나는 보이프렌드 없고 걸프렌드도 없다. 그러면 빨리 구해요. 구원받게. 예. 예. 하여튼 감사를 한번 적어 보세요. 숙제로 하지 말고 감사를 한번 적어 보세요.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감사를 할 때 무언가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감사가 없는 이유는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나의 의는 항상 불평밖에는 주지 않죠. 자, 어제 것을 잠깐 복습을 하고 끝내겠습니까? 사진 도적? 이거 어제 적용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죽을래 막 이러면서. 예. 사 뭐예요? 사실이면 얘기하라. 진실이면 얘기하라. 도움이 되면 얘기하라. 그래도 적절하게 표현하라. 또 보너스가 있다면 적절한 때에 얘기하라. 적절한 표현하면 더 좋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하시면 생존의 성공은 그건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작용 속에 있다. 상호작용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성공 못하는 이유는 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남의 입장 좀 이렇게 봐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 역물이어서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 그렇게. 모든 것은 상호작용 속에 있다. 그러므로 공평해야 된다. 내가 남의 말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고 싶으면 남이 이익 보고 싶은 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이익 보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고 남이 이익 보려면 저 나쁜 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네? 모든 존재는 확장하고 싶어요. 나한테만 좋고 너는 나한테 뺏겨라. 그 사람 절대 성공 못해요. 언제나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린 다 이기적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행동해요. 그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데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 있고 남에게 덕이 되는 행동이 있어. 해가 되는 행동을 할 필요 없어. 응?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남에게도 덕이 되는. 공평하여 너도 덕되리.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공평하여 너도 덕되리. 네, 기도하십시다.